주신 믿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나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주님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꾸준히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며 기쁨으로 찬양 드리며 이렇게 주님을 기뻐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공인 잔치와 친구가 준비되어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친구가 준비되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신 그 날이 점점 가까우는데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삐걱삐걱 흔들리고 있는 나의 연약함 속에서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것, 그거 하나. 믿음. 나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단단히 세워져서 흔들흔들거릴 때마다 그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우리 한올교회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서리라. 함께 찬양 드리면서 탄탄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립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때 구하며 나의 삶 드리니.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나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 드릴 때 그 믿음이 나 혼자만이 바로 서는 것이 아닌 우리 한올교회 모든 성도들이 같이 함께 믿음으로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그것을 혼자 견뎌내고 있는 그 누군가, 우리 한올 누군가의 가족에게 나의 믿음이 또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서지도록 그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 드립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구하며 나의 삶 드리니.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나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나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던지 아니면 내가 먼저 가서 주님을 만나든지 아무 상관없이 어쨌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단단히 세워지는 하나님 주신 믿음을, 그 소중한 그 작은 믿음이 예배하고 또 예배하면 할수록 그 믿음이 단단해지고 더욱더 커져갈 수 있는 그런 내 삶이 되게 달라고, 혹여 연약하고 부족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까지도, 부족한 믿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다같이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진심으로 성실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 가족들이 한데 모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찬양하고 나 자신의 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삶이지요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기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단단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그 생명 나의 마음 나의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게 하시고 오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생명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김미선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늘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수천 년 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지치고 오랜 포로의 삶을 지나 하나님의 은혜로 시원성에 앞에 섰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이 눈앞에 보이는 것은 무너져 내린 성전의 벽돌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이스라엘 성읍, 그러나 황무지로 변해 있었습니다. 꿈에도 그리고 돌아온 조국의 현실은 암담함과 참담함에 있었습니다. 그때 야훼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을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그 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눈앞에 황폐한 성을 보지 말고 무너진 성전만을 바라보지 말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만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무너진 성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다시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저희들, 웃음과 눈물, 기쁨과 슬픔의 한 주간을 살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자의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 없는 세상의 염려와 하나님 없는 세상의 물질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황무지로 변해간 우리의 마음입니다. 무너져 내린 성전의 벽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잘못된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마음이 우리의 삶을 패하게 함을 알아 핑계치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신실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빛으로 변하도록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태만한 기도와 게으른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다. 가슴을 찢는 심정으로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를 기억하사 기도함으로 거룩의 회복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저희들 눈앞에 보이는 것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기뻐하며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며 저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시는 목사님, 선한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살고 있습니다. 힘들고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주님의 말씀이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우리 한 목소리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도다.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그렇죠? 네. 아멘입니다. 우리 서로 보시면서 오랜만에 만난 우리 하늘 가족 옆뒤 앞사람 보시면서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잘 살았습니다. 보시면서 인사를 나누시고 글자 나누십니다. 우리 하늘 소식 전합니다. 사순절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금주는 마태복음 22장부터 진행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늘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부활절 세례 예식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 전에 세례 교육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도록 해당되시는 분들은 날짜 예배 후에 진행됩니다. 또한 하늘교회 1일 부흥회가 예비되어져 있는데요. 지금 곡이 나오네요, 그렇죠? 기독교 CCM 음악 가운데서는 많은 멘트 같아요, 그렇죠? 네, 많은 소위 세상으로 얘기하면 히트곡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 찬양 CCM 가운데 찬양 가운데 굉장히 많은 좋은 은혜의 곡들을 많이 쓰신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4월 3일에 우리 오전 예배에 초청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찬양으로 또 말씀으로 함께 1일 부흥회로 교체되니까요.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또 그 전에 또 한홍재 목사님 찾아오셔서 꿈에 있는 자유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들어오시고 오시면 더 그 은혜가 더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계속 기도하시면서 함께 준비합시다. 우리 하늘 수요 찬양 예배 수요일마다 계속 진행되어지고요. 또 큐티 1년 구독한 하늘 새가족 가정 오늘 2주차, 지난주에 1주차 하고 오늘 2주차 진행되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새가족 가정 갑니다. 다음 주 예배요원 안내 오전 예배 기도에 이진성 권사님, 또 마음 나는 해외 아동, 해외 선교, 또 급식 지원하는 일에 계속해서 마음 다해 힘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처음 보였네요. 원래 처음 온 사람은 손을 못 들거든요. 근데 다시 이렇게 손 들어줬어요. 근데 아주 친구, 그쵸? 고등학교 1학년, 하늘고등학교, 다른 고등학교, 그냥 친구 이렇게 전도해서 전도당해서 왔습니다. 우리 하늘교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들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함께 많이 토닥여 주시고요.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수로 오늘 와줘서 감사하다고 고마워요.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기대하며 같이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늘성가대의 감사 찬양해 주겠습니다.
시간에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이야기 38번째 할례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바로 다음 시간에, 지난 시간에 볼게요. 잠깐만요. 화면이 안 나와요. 죄송합니다. 계속 당황하고 보이시죠? 조기가 안 나도 여기까지도 안 나오니까 좀 당황했어요. 네, 베드로와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와 고넬료 이야기 그 만남이요, 여러분에게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이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받아들여지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때로요, 불가능한 만남들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뭐 요건 불가능한 만남은 아니었는데요. 이번 주에 있었던 일들 가운데 정말 전 바둑을 처음 경기를 봤거든요. 근데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상대가 안 돼. 오늘도 내일도 오늘 그럴 것 같긴 한데 이런 일도 가능하구나. 왜냐면 좀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요, 바둑계에서는 당연히 5대0으로 이세돌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그럴 수 있구나 라는 생각도 했지만 이런 거야 뭐 기술이 발전을 해서 생기는 것들이고요. 요것도 잘 모르시죠? 지난달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지난달에 로마 가톨릭 교황 프란시스코 교황과 러시아 정교회 총대 주교가 만났어요. 지난달에. 근데 이게요, AD 1054년 이후로요, 정말 거의 1000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그래서 별로 감흥이 없으시죠? 그죠? 근데 정말 엄청난 일이었어요. 이것도. 그래서 실은 교회가 저희는 이제 로마 카톨릭 그 다음에 아니면 뭐 개신교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데, 원래 교회는 동방교회, 서방교회로 나뉘거든요. 근데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저때 나눠지고 나서 뭐 이렇게 만날 수 있었던 정말 1000년 만의 일이었고요. 둘이 우리 형제라고 선언했던 얘기가 지난달에 있었고요. 작년에 또 이런 일들도 있었죠. 별로 다 감흥이 별로 없으세요?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분이 누구죠? 예, 오바마 대통령과 왼쪽은 쿠바 카스트로 국가평의 의장이 만났죠. 이것도 정말 작년에 이거 보면서 야, 이런 일도 다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었어요. 그래서 거의 59년 만에 두 정상이 만났던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좀 지난 일이긴 하지만 이 사건도 그랬죠. 그죠? 2000년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신 고 대통령과 그리고 김정일 또 돌아가신 국방위원장이 만났던 것도 사건이었죠. 엄청난. 근데 재밌더라고요. 어저께 좀 검색을 해봤더니 별로 부정적인 댓글만 좀 있대요. 기사만. 근데 아무튼 왜냐면 이것 때문에 2000년에 가장 10대 사건 중에 이게 5위 했고요. 그리고 실은 이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노벨상 받으신 분은 김대중 대통령밖에 안 계시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일이었죠. 이런 일도 가능하구나 하고 했던데 뭐 생각만큼 그렇게 잘은 안 됐네요. 시간 지나고 흘러갔더니. 근데요, 이런 일들을 저희가 이렇게 역사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건 절대 개인적인 만남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만남이라 별 문제 되지 않아요. 그냥 뭐 누가 만났구나 해서 끝인데, 이걸 개인적인 만남이 아니라 역사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건 이분들이 이렇게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실은 솔직히 뭐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그 지금 뭐 키릴 그 대총주 이름 어렵더라고요.
그 두 분은 전혀 상관없는 분이에요. 천년전이라. 그냥 그 이어진 것 뿐이죠. 하지만 그 둘이 천년 동안 둘이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역사적 상처들, 사건들, 문화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둘이 만남으로 인해서 그 뒤가 뭔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쿠바랑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정말 10년, 2년 전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북한 좀 다른 쪽으로 지금 가고 있지만 그런 걸 역사적인 만남이라고 하죠. 근데 그 만남이라고 할 때 이 만남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좀 해봐야 될 건데 이 베드로하고 고넬료도 저런 역사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 있다면 신학을 공부할 때 정말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이 둘이 만난 게. 왜 이걸 역사적인 만남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보통 여러분 만남이라 그러면 이 만나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명사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물어볼게요. 만나다라는 단어가 타동사, 자동사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래서 타동사로 보면 그냥 서로 마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오늘도 어쩌다 보니 옆에 앉으신 분들이 한번 좌우 한번 보실래요? 이게 만나다예요. 그냥 어쩌다 보니 같이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하고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같이 앉아 있는 거는 아마 자동사가 되겠죠. 둘이 의도해서 앉은 거지만 그냥 의도하지 않게. 그러니까 항상 목사님께서 오른쪽 먼저 봅시다 그랬잖아요. 한번 다시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뒤통수가 보이시죠? 근데 그러다가 뒤통수가 보이냐고 뒤로 돌릴 때 만나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타동사인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만나게 되는 거죠. 자동사로 가면 가거나 와서 대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갔거나 누가 온 거죠. 두 번째 뜻, 인연으로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냥 한번 만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관계가 이어지는 게 이런 자동사 의미로서의 만나다이거든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베드로하고 고넬료의 만남은 타동사로서의 만남일까요? 자동사로서의 만남일까요? 애매해요. 한번 물어볼게요. 타동사가? 자동사가? 네, 일단 타동사라면 어쩌다 만나는 거죠. 그죠? 어쩌다 둘이 의도하지 않게 만났다는 의미가 될 거고, 자동사라면 둘이 뭔가 본인의 의지가 서로 연결이 됐다는 걸 거예요. 그죠? 여러분은 어느 쪽? 아마 자동사도 또 많긴 하네요. 국어선이 자동사가 같잖아요. 예, 아무튼. 저도 자동사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본인들 어쩌다 만날 게 아니라 실은 고넬료의 의지가 좀 더 강하긴 했죠. 고넬료의 의지가 좀 더 강하긴 했지만 의지적으로 가서 만났어요. 그죠? 그런 만남들. 근데 그렇게 만나고 나서 뭘 이야기하기 시작했냐면 베드로가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라는 것도요. 여기 이렇게 네 가지 펴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전까지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전해졌죠. 그죠?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해질 땐 단순해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오셨다라고 하면 돼요. 뭐 딴 거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거든요. 이방인에게는요, 설명을 다 해야 돼요. 왜냐면 이방인에게 신이라 그러면 저희 어머니의 외할머니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셨다 그래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러면서 기도를 하셨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냥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섬기던 천지신명도 하나님인가?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과 좀 다르게 너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사람이 아니고 그분이 사람이 아니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그랬더니 여기까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십자가를 설명하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정말로 하나님이 날 머리로 아는 거 말고요. 생각할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성자, 예수님은 아들이시고 성령님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시다. 뭐 이렇게 머리로는 알 수 있는데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자신을 치러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라고 정말로 느껴지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건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사람들이 정말로 이방인들이 그걸 기뻐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유대인들 갑시다. 더 쉽게. 일제시대 때요.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가 드디어 광복이 됐대. 일본이 항복선언을 했대. 라고 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몇 명 빼고는 다 기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몇 명을 빼고는 누구나 다 기쁜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건 누구나 기쁜 얘기 맞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해하기 힘든 얘기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너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기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이 베드로랑 그 같이 갔던 신도들이 또 놀라요. 왜 놀랐을까요? 거기까지는 은혜를 주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나는 하나님이 편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들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 그 중에서도 개신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사랑하시고 다른 뭐 심지어 정교회 아니면 뭐 가톨릭 거기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셔라고 생각하신다면 심지어 더 가볼까요? 그런 거기도 있어요. 우리 교단만 옳고 다른 교단은 틀려 편애하시는 분이야. 더 가볼까요? 혹시 여러분 어떤 분을 만나는데 우리 교회에 나와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면 100% 이단이에요. 100% 이단이에요. 우리 교회만 옳다 그러면 하늘교회 안 계시겠죠? 하늘교회가 나는 좋아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늘교회만 복음이 있다 그러면 그럼 제가 이단이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편애하실 것 같아요. 우리만 사랑하실 것 같아요. 심지어는 그러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우리 월드컵 때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기도 안 해보셨어요? 2002년 때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무슨 고민을 했냐면 이탈리아랑 붙었단 말이에요. 이탈리아도 기독교 국가란 말이에요. 그럼 전통적인 기독교 국가인 이탈리아와 신은 기독교가 강한 우리나라랑 기독 어디가 더 셀까요? 우리가 더 셌나요? 이기긴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믿지 않는 국가라면 무조건이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최소한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들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믿었어도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으니까 우리만 사랑하실 줄 알았는데 진짜로 이방인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가 놀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편애한 하나님이 진짜 아니라 진짜로 이들도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최소 5년이 지난 다음에야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게 아니었으면 앞으로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줘요. 여러분 이 세례를 준다는 거 저희 이제 다다음 주에도 세례식이 있어요. 여기서 다음 주가 되면 고난주간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부활절이 있는데 여러분 세례라는 거 어떤 거냐면 내가 이제 크리스찬이 된다는 걸 앞에서 공증하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세례 받았을 때 기쁨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기 제가 좀 세례를 드렸던 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유아 세례 받으신 분들은 기억 안 나실 거고 그게 기억나면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런 거죠. 나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좋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앞에서 광고를 한단 말이에요. 네가 세례를 받을래? 세례가 뭔데요? 너 내가 크리스찬이 되겠다는 거야. 고민하다가 그래 내가 기독교인이 돼볼까? 라고 생각을 하고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아요. 그건요 교회 나오는 것과 좀 달라요. 그래서 난 이제부터 여러분 세례를 받고 나면요 이제 여러분 어디 가셔도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말씀하셔도 돼요. 저희가 지난주에 성찬식 할 때 한올교회는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도 초대를 해요. 그건 저희 교회만 좀 특징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학생들이 처음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죠? 세례 받았을 수도 있지만 그런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다 초대를 해요. 근데 여러분 주의하시면 혹시 다른 교회에 가시면 성찬식 하시면 보통 세례 받은 분들만 초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세례를 받고 나시면 그 다음부터 성찬식에 그냥 무조건 나가시면 돼요. 어디든 가셔도 돼요. 그래서 가끔 내가 신앙 공동체에 내가 교회 일원이 됐다는 걸 공증하기 때문에 가끔 목사님 저한테 교인 증명서 떼주세요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교인 증명서가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이 한올교회 교인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올교회 다니고 있다라고 해주는 건데 실은 제가 볼 때 교인 증명서는 뭘 의미하냐면 세례 증명서예요. 교인 증명서에 세례 증명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교회 가셔서도 저는 뭐 2000 몇 년 어디에 한올교회 이성재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습니다가 그 교인 증명서에 들어가요. 왜냐면 세례를 받은 날부터 이 사람은 교인인 거예요. 어느 교회든 어느 교파든 상관없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바로 세례예요. 그 세례를 준 거예요. 베드로가, 교회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푼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발음이 이러죠? 역사적인 사건인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전에도 제자 중에 하나가, 제자 중에 뭐 12제자는 아니었죠. 제자 중에 하나가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푼 일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누가?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한테 지나가다가. 근데 그거는 그냥 어찌 보면 개인적인 사건이었거든요. 하지만 베드로가 세례를 베풀었다는 건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그 세례를 받고 나니까 이 사람이 더 기쁜 거예요. 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나 이전까지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런 다음에 그는 그들에게 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였다. 그게 너무 기쁘니 이제 베드로한테 처음 들었으니까 조금만 더 그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 기쁨을 더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건요 엄청난 기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기쁘세요? 제가 아침 기도할 때, 새벽 기도할 때 그 말 많이 하거든요. 저는 하나님 믿어서 이게 좋다는 뭐 주일 예배 때도 많이 하지만 아침 기도 때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하는 것 같아요. 난 하나님 만나서 이게 너무너무 좋다. 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기쁨을, 그게 너무너무 기쁘면 뭐가 더 기쁜지 알아요? 세례 받았던 날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게 시작됐으니까. 실은 지지난주에 제가 생일이 있었잖아요. 3월 1일 날. 근데 생일인데, 생일날요, 이제 지한이를 안고 잤는데, 딱 12시 눈이 떴어요. 생일 딱 시작하는 시간쯤에 이렇게 보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는요, 어른들 거 아실걸요? 생일 누가 챙겨주는 거 쑥스럽지 않으세요? 한 30살 넘은 나부터 쑥스럽던데요? 이게 축하를 받을 일인가 뭐 싶고, 아시겠지만 제 생일은 항상 입학식이었어요. 저는 항상 새로운 친구들과 제 생일을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애매해요. 맨날 세 번 갔는데 저 생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반 애들 제가 생일인 걸 모르죠. 하나 저 그게 생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제 생일 챙기는 게 되게 쑥스럽고 애매해요. 근데요, 이번 생일은 되게 축하받고 싶었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안 태어났으면요, 지한이가 없었어요. 제 평생 처음으로 야, 내가 태어나서 존재하게 된 존재를 만나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한이 너무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야, 내가 참 잘 태어났다.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한테 문자 보냈어요. 너무 감사하다. 저를 낳아주셔서 제가 지한이를 만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때문에 너무너무 기쁜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을, 심지어 여러분을 교회에 데려온 사람이 있으면 정말 뭐라도 사주고 싶은 거예요. 야,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게 돼. 너무너무 기뻐. 혹시 옆에 있으면 고마워 한번 해주세요. 옆에 고마워 한번 해줘요. 내가 지금 얘기하시네요. 나 때문에 교회 너 때문에 교회 다니겠어. 막 고맙다 선생님도 얘기해도 계시고, 그죠? 그게 너무너무 고마운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기쁨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근데 우리 이 기쁨은 고넬료에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실은 교회도 너무너무, 그러니까 이방인들 막 내가 이제 여러분 우리가 다 이방인이잖아요. 이 사건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례 받을 수도 있을, 좀 이따 설명할게요. 하지만 우리 여기 있는 대부분들은 세례 못 받으셨을 거예요. 고넬료가 세례를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도 세례를 줬거든요. 근데 이건 이방인들에게만 큰 기쁨이 아니라 초대교회도예요. 왜냐면 만약에 10년 전에 한올교회 다니셨던 분들이 만약에 오늘 여기 와서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10년 전에, 2006년에. 왜냐면 일단 남자들이 많아요. 이렇게 남학생들, 청년들이 왜 있지? 뭐 이 생각을 당연히 하실 거고, 10년 전이었다면. 두 번째, 여성교회, 남성교회 가셔서, 우와, 이제는 한올교회가 학교에 있는 분들 말고, 남자들이 더 많고 여성들이 더 많거든요. 야, 이제 진짜 교회가, 이게 뭐 예전에 진짜 교회가 아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놀라실 거예요. 저한테 기억을 해보라고 하면, 제가 좀 날짜 기억 잘하잖아요. 딴 거 몰라도 세살 기억하는 것도 좀 있는데,
그 2004년에 저 온 다음에 첫 세례식이 있었어요. 첫 세례를 받은 게 소연이었어요. 맞죠? 제가 2003년에서 2004년 4월인가 그때 첫 세례를 했어요. 그때 김영숙 세례를 주셨는데 저는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첫 세례가 시작이 됐구나. 그 다음에 또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어머님 제가 세례 드릴 때, 왜냐면 우리 한월교회에서요, 한월교회 누가 다니게 됐는데 그 부모님이 오셔서 세례를 받은 1번이세요. 진짜요? 1번이세요. 막 그런 거. 그 다음에 집사님 중에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너무 기쁜 일인 거예요. 야, 이제 우리가 여기를 벗어나는구나. 우리가 더 큰 동물세가 됐구나. 그렇게 기쁜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 소식이 예루살렘에도 전달이 됐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여기가 이제 3막이 끝나고 4막이 시작하는. 이거 오늘까지밖에 못 써. 이제 끝났거든요. 이 얘기. 4막이 딱 시작이 됩니다. 4막 이야기 한번 11장이죠. 우리 오늘 본문이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신도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와, 이걸 들은 거. 야,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라고 그냥 한글 중고등학교만이 아니라 드디어 밖에 우리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밖에 여러분 가끔요 외국 나가는데요 외국인이 우리 말하면 되게 기뻐요. 야, 한국이 이렇게 큰 나라가 된다면 요즘 꽃청춘 보시는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서 아프리카에서 지송 박 하니까 막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박지성 알아보면 굉장히 반갑고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렇게 기쁜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반응이요. 그 소식이 들려졌는데 너무너무 기뻐할 소식이었는데 반응이 이래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 하고 그를 나무라. 충격적인 일이에요. 아니,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하고 왔는데 나무란데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베드로 혼자 서 있고요. 사람들이 둘러싼 거예요. 싸갖고 너 생각이냐고. 여러분, 베드로가 교회 대표였다 그랬잖아요. 12제자 중에 수제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일단 유대인들 안에 있었겠는 유대인들은 장로라는 제도가 있고 그 중에서도 나이가 드신 분들 당연히 우대하고 교회 어른들이 계셨던 거죠. 또 나랑 같은 동기들도 있었을 거고 그들이 베드로를 둘러싸고 나무랬는데요. 나무라다는 뜻이요. 잘못을 꾸짖어 알아듣도록 말하는 거고요. 심지어는 흠을 지적하여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위기 혹시 경험해 본 적 있어요? 나 혼자 서 있고요.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고 비난하는 거예요. 전 한 번 있었거든요. 제가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전도잔치를 이렇게 봤어요. 제가 막 처음 전도사니까 마음에 막 진짜 전도잔치 잘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얘들아 우리 외부 아이들 부르니까 믿지 않는 애들 부르니까 이렇게 해보자. 야 찬양가 너희 찬양 하나 부르고 하나는 가요 불러. 근데 좋은 노래로 가요 불러. 아이들 같이 따라 부를 수 있게. 춤추는 애들 워십할 때 야 너희들 춤추는 애들 하나는 워십하고 하나는 애들이 좋아할 만한 거 같이 춰. 막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어요. 이게 2000년에 있어도 이제 괜찮지 않아요? 그래서 막 전도잔치 때 갔는데 마당에 막 대학교 축제처럼 막 얼굴 뭐 이렇게 물풍선이 터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막 준비해갖고 정말 잔치를 준비했어요. 괜찮았거든요. 끝나고요. 장로님들이 저를 둘러싸셨어요. 그래서 뭐 하는 짓이냐고. 어디 성전에서 가요를 부르냐고. 그래서 그때 저희 아버지가 잠깐 아마 성대순례 가 계셨던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이 여기 없는 게 다행인지 전 지금 말하지 지금 소름 돋네요. 그때 그렇게 남성들이 욕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었어요. 제가 좀 너무 앞서간 거였어요. 제가 좀 천천히 갔어야 되는데 너무 앞서간 거였어요. 근데 둘러싼 거예요. 와, 그 느낌. 베드로를 교회의 저기 베드로를 게다가 이 디아크리노라는 단어, 이 나무랐다는 단어인데 이게 어디 나오냐면 예수님, 하나님께서요 베드로한테 그 환상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밑에 3명이 내려와 있는데 의심하지 말고 가라고. 의심하는 단어가 이 디아크리노거든요. 좀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의심하는 단어 이렇게까지 해석이 돼요. 완벽하게 분리하는 게 디아크리노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거죠. 너는 나랑 달라라고 딱 구분을 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무서운 거예요. 요즘 아이들도 그런 거 제가 가끔 베프라는 말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베프는 뭐냐면 우리 편 아니면 적이에요. 그래서 베프는 절대 노하면 안 돼. 그게 베프거든요. 근데 지금 그 베프 문화가 어른들부터 계속 우리 대에게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편 아니면
의미가 아니라 너도 아니고요. 아예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되는 그런 식의 사람을 나눠버리는 완전히 구분하는. 근데 지금 이게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한테 하는 얘기란 말이야 지금. 너 지금 잘못했어. 너 이거 대답 잘못하면 넌 더 이상 우리 교회 수장이 아니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야. 네가 그 말 한번 했기 때문에. 근데 무슨 이유 때문에 베드로를 이렇게까지 남으란 걸까요?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갔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게 문제였다. 이게 왜 문제인지 잘 모를 수도 있죠. 근데 일단 여기 보니까 음식을 먹었다는 말 자체가 교제를 나눴다는 얘기가 돼요. 항상 동성이 마찬가지로 밥 먹은 거야 친해지니까. 그게 왜 문제가 된 걸까? 심지어는 너는 그런 사람이야. 이거 말 장난이지 않아요? 넌 나쁜 사람이야 라고 단정 지어버린 거예요. 그 이유는 여기에다 구분되는 말이 나오네요. 뭐라고 나오냐면 할례 받은 사람과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요걸 조금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 주제가 할례인데 실은 여학생이 많은 저희 교회에서 이 얘기를 하기가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근데 이 할례라는 말이 앞으로 이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게 원어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 좀 시작. 페리토메라는 단어가 뭐냐면 둘레를 배달하는 뜻이에요. 이쯤 설명하는 뭔지 남자들은 아실 거고 역시 여자분 대부분 아시겠죠? 남자의 성기에 있는 겉에 있는 껍질을 벗겨내니까 둘레를. 그래서 그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저기도 보면 앞에 있는 글자가 서클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동그랗게 잘라낸다는 뜻이에요. 할례라는 뜻 자체는. 그런데 이게 뭐 다 썼어요. 왜 계속 이 얘기를 해야 되니까. 보통 남자들이 하는 포용술 저게 그 할례의 모양이에요. 그런데 뭐 지금 이게 필요하냐 아니냐 말도 많이 하고 우리나라 전쟁에서 할례를 가장 많이 하는 할례가 아니라 포용술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저도 실은 아들을 낳아서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할까 말까. 지금 여기 뭐 의견이 많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하실 거는 여성 할례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성 할례는 이거는 혹시 아프리카나 그런 그 제3세계 이게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게 여성 할례예요. 이게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게 여성 할례예요. 이거는 전혀 상관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위키피디아 같은 데 가도요 할례랑 여성 할례는 완전히 다른 섹션에서 나누고 있어요. 하여간 아무튼 이 할례라는 거 그럼 이걸 왜 하냐는 거죠. 왜 하냐는 거죠. 이유는 시작은 성경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너는 내 백성이 되는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라고 했고 이 할례라는 건 실은 이집트에서도 이미 행하고 있던 우리보다 4,000년 전부터 이게 기록이 남아있는 그리고 여러 민족이 이미 하고 있던 거였어요. 근데 왜 계약의 표징으로 사람의 피를 자를까요? 이게 이제 생후 8일이 되면 무조건 자르게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게 그 성화 중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할례라 그래서 아기를 할례를 행하는 그런 의식을. 근데 이 할례라는 게요.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이런 어린이가 되면 무조건 할례를 받는다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엄마가 좀 마음이 아프겠죠. 아이가 며칠 전 끙끙 앓으니까 그죠? 근데 그러니까 유대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될 수 있는 방법 생각해보세요.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되죠. 그죠? 그게 1번 방법이에요. 실은요,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첫 번째 방법은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으로 태어나면 돼요. 그죠? 근데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귀화한다 그러죠.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해서 귀화할 수 있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데 우리나라 사람이 되려면. 그래서 제가 좀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몇 가지 전제가 조건이 있더라고요. 1번, 5년 이상 우리나라에 살아야 된대요. 5년 살아야 되고, 여기 좀 있어요. 품정이 단정해야 된대요. 단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른인 경우는 그 경제적 능력이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몇 가지 시험을 보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제가 외교부에 가서 다운받은 문제거든요. 이런 시험을 봐요. 얘인데, 맞춰보세요.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을 알맞은 것은 저녁이 되니 갑자기 추워지네. 그러게 제법 꿀꿀하네, 똘똘하네, 뚱뚱하네, 쌀쌀하네, 찜찜하네. 정답은? 이런 간단한 한글부터 두 번 이런 것도 물어요. 예수님 장군과 관계 있는 것을 고르시. 한글, 목화, 컴퓨터, 복사기, 거북선. 정답은? 그 다음에 적의 침입으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국토를 지키기 위해 국민이 책임져야 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국방의 의무. 13번. 겨울이 되기 전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한꺼번에 김치를 만들어준 전통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아마 요즘 아이들한테 물어본 김치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죠?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맞출 수 있어야 되고 애국가도 입절을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 그래야 귀화 시험에 통과할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이 되려고 해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의 역사와 유대인의 문화와 특별히 유대교, 종교, 그 종교에서 가장 큰 건 율법이거든요. 율법을 지키겠다고 결단하고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다 해야겠죠, 그죠? 그리고 5년 이상 살아야 되니까 아마 이때 더 오래 걸렸을 거예요. 완전히 유대인과 함께 가까이 몇 년 이상 살아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받는 게 뭐다? 할례였어요. 그러니까 할례는 단지 어떤 외과 수술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다 지키기로, 말씀을 따르고 내가 저 유대교가 되기로, 율법을 지키기로 다 결단하고 나서 마지막에 하는 게 할례였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할례라는 거, 지금 몸에 생기는 거잖아요. 누구의 손이죠? 안 죽은 의사의 손이죠. 왜 손가락이 저렇게 잘라지셨는지 아세요? 스스로 끊으셨어요. 이거 유명하죠? 무슨 동맥? 단지 동맹이라 그래서요. 단지 끊을 단의 손가락지예요. 손가락을 스스로 끊었어요. 그래서 이 단지라는 단어 자체가 뜻이 이렇게 돼 있어요. 굳은 결심의 표시로 손가락을 깨물거나 자름 또는 그런 일이 단지예요. 왜요?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라면 우리 이것보다 그게 더 소중해 그러고 잘라서 하는 그런 동맹이 단지 동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할례는 손가락을 자르는 것과 좀 다른 일이지만 그냥 어찌 보면 껍질만 잘라내는 일일 뿐이지만 껍질 잘라냈다고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지만 근데 그 정도의 결단을 하는 게 할례였다는 거예요. 전달이 좀 됐나요? 됐나요? 이게 돼야 나중에 할례가 왜 문제가 되는지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할례, 바로 그 할례. 그래서 할례는요 계약의 표징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역사 얘기 오늘 많이 했네요. 1895년에 단발령이 일어났을 때 머리 자르면 되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짧은 머리가 편해요? 긴 머리가 편해요? 짧은 거 편해요. 우리 긴 머리라서 우리 여자분들도 가끔 자르고 싶죠. 특별히 언제? 여름에 밥 먹을 때. 묶으면 되는군요. 그죠? 안 자르고. 왜냐면 긴 머리가 치렁치렁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실은 우리나라 남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단발령 했을 때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차라리 내 목을 자르라고. 왜 그랬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 그 긴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건 누굴 위한 거였어요? 부모님이요. 효의 상징이었어요. 내가 우리 부모님이 내게 지금 함부로 자르지 않는데 손톱을 잘라야 되죠. 어차피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게 효의 상징이었고 실은 그 당시에 또 하나 더하면 실은 일제에 대한 반대도 있었고요. 그 두 가지 같이 갔겠죠. 그래서 이게 아주 심하게 반대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1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머리 자르는 것을 그렇게 목을 잘라달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할례는 그들에게는 계약의 표징이자 믿음의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구약성경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율법 어떤 그런 유일신을 믿는다 하면 네가 만약에 이걸 다 받아들인다면 뭘 받아야 된다? 할례를 남자라면. 그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다음 주가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이다. 제가 다음 주 설교 제목 미리 말씀드린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이때까지 존재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리스도인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유대인이 돼야 돼요. 유대인이 되고 그 중에 그래 우리 메시아가 예수님이었다라고 인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가면 메시아니 주라고 하면 이 주가 유대예요. 유대. 주이시라고 그러니까 유대예 이렇게 되는데 메시아니 주가 뭐냐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였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메시아니 주예요. 기독교가 조금 달라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에 대해서 지금 성경을 읽고 있지만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메시아니 주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유대교 안에 우리의 메시아가 예수였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처음 베드로가 거기 막 사람들이 자기 둘러쌌는데 긴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그들에게 설명하였다. 내가 요바성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황홀경 가운데서 환상을 보았는데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하늘에서 드리워져 내려서 내 앞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읽지 않을 거예요.
5절부터 17절까지 저희가 10장을 그대로 옮겨 썼다고 할 정도로 베드로 입장에서 이 사건을 쭉 얘기해요. 나중에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그냥 정말 거의 단어가 똑같아요. 쭉 설명하는데 그 이야기 끝이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하니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시던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어요. 봐요. 그 말을 듣고 감동하는 게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말을 시작하는데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각 그럴 때 있잖아요. 설교 들으실 때 어느 순간인가 그냥 정말 내용과도 상관없이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이 두근거리고 날 향한 말씀인 것 같고 막 그런 감동하는 게 보여요.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요, 이 말, 그러니까 우리라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인이 어떤 유대인이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유대인이야.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좀 다른 사람이 나와서 그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지만 유대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면 우리와 똑같은 은혜를 갖는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주셨대요. 근데 이 말 하자마자 저 교회가 진짜 멋있었어요. 저 같으면요 이렇게 제가 둘러싸인 경험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누가 이렇게 말해줬어도 아마 논쟁이 더 벌어졌을 거거든요. 근데 이 말 한마디로 딱 논쟁이 끝나버려요.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봐요. 이 잠잠하였다는 말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정막을 유지하다 그 뜻도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뜻이 평화를 유지하다거든요. 제가 영어 번역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영어 번역을 보시면 이 첫 번째 거는 평화를 유지하다는 뜻이 맞아요. KJV는. 근데 여기 보시면 GMB로 보면 그들의 비판을 멈췄어요. 그리고 NIV를 보면 뭐예요? 더 이상 반대가 없었어요. 반대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지금 마지막에 NLT 번역 되게 좋더라고요. 모든 그들의 반대가 응답이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 마음속에 할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그런 단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말하자마자 아 그래 그 말이 맞아 그러고 마음속에 모든 그 비난과 모든 그런 걸 다 걷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찬양하기 시작해요. 왜냐면요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할례는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할례는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서 존댓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가끔 누군가 만약에 외국인이 와서 저한테 성제 이러시면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 그렇죠? 근데 외국에서는 다 제가 만약 미국 교회에서 다 성제 이렇게 부를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우리나라니까 그렇게 존댓말하는 거 중요해요, 그죠? 그리고 옷도 좀 더 정돈되게 입고 오는 것도 중요해요. 분명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할례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말을 듣는 순간. 아,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내가 받은 사랑을 그도 받았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아,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중요하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왜냐하면 이 생명에 이른 길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들이 생각한 길은 이런 길이었던 거예요. 아, 예수님을 믿어? 그럼 이방인이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일단 유대인이 돼야 돼요. 유대인의 복식과 모든 코셔라 그랬죠? 먹는 것도 유대인처럼 먹고 그 다음에 할례도 다 받고 그런 다음에 내가 이제 예수님 믿습니다고 해야 예수님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게 그들의 길이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만약에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중에 세례 받은 사람이 몇 명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절대 아마 전도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새로운 길을 알게 된 거예요. 회개만 하면 된다고요. 회개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야. 그 생명에 이르는 길로 갈 때 우리는 항상 뭐뭐 해야 뭐뭐 한다라는 그 전제가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어요. 공부를 잘해야 돼.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리고 네가 뭐 예뻐야 돼. 아니면 네가 할례를 받아야 너는 이렇게 될 거야. 우리는 그렇게 아이들한테 가르쳐요. 네가 공부를 잘하면 내가 뭘 사줄게. 네가 그래야 성공할 수 있어. 넌 사랑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우린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그걸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받아들여요. 근데 회개라는 건 뭔지 아세요? 회개라는 그 단어 자체가 가책도 맞아.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근데 또 다른 뜻이 뭐냐면 완전히 반전되는 거예요. 뭐뭐 해야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살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 실은 삶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계속 삶에 대해서 얘기했죠. 믿음을 삽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나의 삶 자체를 바꿔내는 그런 것. 그러니까 뭐냐면 내 삶을 바꾸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내 삶이 바뀐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더 설명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까 제가 베드로와 고넬료 이게 만남이 타동사 자동사냐고 했잖아요. 근데 실은 좀 애매한 게 있어요. 왜냐면 100% 그들의 의지만은 아니었어요. 거기에 누가 개입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개입을 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그런 중재가 있자 전혀 다른 만남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렇게 되자 그들이 뭘 깨닫게 되냐면 삶이 완전히 반전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항상 공식이 있어요. 너는 공부를 잘해야 좋은 대학에 가고,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야 좋은 직장을 갖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 결혼을 잘하고, 결혼을 잘해야 나처럼 되지 않고, 이게 죄송합니다. 결혼을 잘해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 공식을 따라야만 된다고 우리 생각하고 살아서 거기에 매여 살아요. 근데 삶의 반전이라는 건 뭐냐면 전혀 다른. 제가 실은 이번 주에 되게 멋진 고백을 여러 번 들었어요. 이번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캠플라이 제로라고 하는 학생 캠프 때 저희 교회 전도사님들이 가서 레크레이션 진행을 하셨거든요. 레크레이션 진행하려고 딱 있는데 애들이 오자마자 그러더래요. 이기면 뭐 줘요? 아까 딱 그 틀인 거죠. 그저 내가 이 게임을 해서 이기면 뭐 주실 거죠. 심지어는 되게 속상했던 얘기, 저희 매점에서 했던 얘기래요. 뭐가 떨어졌고 저거 좀 줘줄래 그랬더니 이거 집어주시면 뭐 해주실 건데요? 여러분 그 아이를 욕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요, 저희 전도사님이 이러셨대요. 뭐라 그랬냐면 이기면 뭐 줘요 딱 그랬는데 뭐라 그래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이거 잘하면 너 이렇게 해라고 했잖아요, 그죠? 항상 무엇을 얻기 위해 살았던 공부하고 이랬던 우리한테 경쟁하지 않아도 재밌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경쟁하지 않고 얼마나 재밌을 수 있을지 내가 보여줄게. 멋있죠? 전혀 다른 틀인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요 한월에 있다 보니까 레크레이션 진행 잘한다는 전도사들이 많아요. 왜냐면 교회 많이 필요하니까 저도 레크레이션 자격증이 있거든요. 근데 친히 저 후배 중에 감신대에서 굉장히 레크레이션을 잘한다는 사람이 있는데 하는 걸 보는데 되게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이런 거죠. 뭐 하면 백작, 박수 많이 치면 딱, 그리고 난 못하면 약간 그 비하하는 말하고, 그게 재밌거든요. 개그맨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실은 이번에 그 무한도전에서 뭐였죠? 그거 얼굴 얘기한 거? 모친정? 거기 비난이 나온 이유가 실은 그런 거예요. 약간 서로 얼굴을 비난하면 그게 재미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주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삶의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경쟁하지 않고요. 이것 하면 내가 뭐뭐 해줄게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여러분 여쭤볼게요. 어때요? 오늘 교회에 뭐 얻으려고 오셨어요? 김밥 아니죠? 오면 뭐 줘요? 아니요. 뭐 하나님의 은혜 받으러 왔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더 좋아요. 어떤 분들은요 예전에 지옥 안 가려고 교회 왔어요. 혼나지 않아요. 삶의 반전인 거예요. 그냥 그 예배가 좋아서 가는 거예요. 예배 중에 뭐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예배가 좋아서 가는 거예요. 또 요즘에 2016년 1학년 제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솔직하게 지난주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말 되게 저희 교사들끼리도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이번 1학년 좀 달라. 이번 1학년은 작년과 좀 다른 일이 많을 거야. 막 교무부, 연구부 다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작년과 다른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없던 일들이 생길 거라고 자꾸 얘기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에도 그럴까? 막 이런 생각 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요. 저희 교회 집사님이에요. 저희 집사님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우리가 작년과 다른 애들이 많이 들어왔다 그랬을 때 그 학생들의 부모님은 참 좋겠어요. 왜요? 그랬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 부모는 내 아이가 좋은 교육 환경, 좋은 교육 분위기 그곳에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전 이렇게 들렸어요. 목사님 저희 학교는 포기하지 않잖아요. 성적이 어떻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잖아요. 진짜 그 말 너무 멋있지 않아요? 기독교 학교니까 성적과 상관없이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 오면 좋잖아요. 이게요 세상의 틀로 보면 이렇게 돼. 세상의 틀로 보면 그래요. 한올 오면 만약에 뭐 성적이 있다면 한올 오면 내신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 왜 바보처럼 여기 왔냐라고 아이들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틀로 보면 그래요.
근데 저희가 경험한 게 있어요. 정말 있는 그대로 사랑을 하면 그 아이들이 변해요. 1학년 부장님이 밥 먹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아이들이 3학년이 되면 바뀌어요.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아니, 선생님, 어떻게 7, 8, 9등까지 있거든요. 우리까지 이렇게 신경 써주시는 학교 우리 학교밖에 없어요. 어떤 아이가 오든 우리 학교 3학년까지 있으면 바뀐다는 거예요. 원양한노 중고등학교에. 여러분, 이거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정말로 이 말이 너무 멋있었어요. 여러분, 삶의 반전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던 세상의 삶의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5월에도 저거 해요. 5월에 뭐 하냐면 체육대회 해요. 마지막 주에. 마지막에 체육대회 하는데 회의할 때 그거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거 좋아요. 추천 같은 거 되게 좋아요. 한 번도 걸려본 적 없지만 추천 같은 거 좋은데 여러분, 나중에도 한옥교회 이거 하지 맙시다. 다른 교회들은요, 그한테 진짜 큰 걸 걸어요. 정말 큰 교회는 자동차도 걸어요. 있어 걸어 진짜. 그리고 조금 웬만한 교회는 자전거 정도 걸어요. 그리고 자전거는 항상 언제 나눠줘요? 맨 마지막이에요. 왜요? 가지마다고요. 자전거를 놓는 순간 뭘 하는 거냐면 세탁기 좀 더 큰 세탁기도 하거든요. 트럭 막좀 유명할 때 트럭 딱 앞에 놓잖아요. 사람들이 안 가요. 저거 하나 받겠다고. 이런 거죠. 당신들은 이걸 받기 위해 남아있고 이게 없으면 당신들은 집에 갈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도 이번에 추첨 재밌잖아요? 추첨 재밌는데 제일 좋은 걸 맨 처음 줘버렸으면 좋겠어. 그냥 다 줘버리고요. 근데 상품 갖고 게임이 힘드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경쟁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성재 목사가 멍청해서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경쟁시키지 않아도 더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줄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이게 아멘이 나오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더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여러분, 할례 중요해요. 믿음의 표징으로서 그렇게 가는 거 중요해요. 하지만 할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요. 여러분, 옆 사람들을 만날 때 비난할 수 있고 혼낼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그 삶의 반전을 이루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셔야 돼요. 한번 도전해 보셔야 돼요. 나 경쟁하지 않아. 말아볼 거야. 근데 여기 혹시 그 운동선수가 그러시면 안 돼요. 근데 운동선수 좀 다르죠? 운동선수. 난 최선은 아닌 거죠. 쟤를 이기기 위해서 아니에요. 이긴다고 하면 저걸 하는 거죠. 약물치료를 하는 거예요. 이기는 게 목적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거, 그게 예수님 십자가가 아닐까. 사순절 무엇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힘드시죠? 그죠? 하기 힘들었던 일 하는 거 힘드시죠? 근데 예수님은요,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나눠주는 그 길을 가셨어요. 믿으십니까? 그 길을 도전하는 우리 사순절이 되길 축원합니다. 2주 남았어요. 다음 주에 제가 조금 더 깊은 얘기 할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그게 우리 은혜가 삶이 된 하늘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찬양 부를게요. 가사 한번 같이 읽어볼 거예요. 준비 시작.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여기서 마음에 안 드는 단어 하나 있으시죠? 뭐 마음에 안 드세요? 왜 가난해야 돼? 무엇에 가난한 마음이냐면요, 세상 것으로 채우겠다는 마음을 비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우리 기도가 너무 똑같은 때가 많아요. 너무 똑같아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건강해야죠. 취업도 해야죠. 좋은 대학도 가야죠. 근데 우리 좀 다른 걸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게 무엇이 앞에 여러 마음속에 와닿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을 같이 만들어가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네요.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베드로하고 고넬료가 그 선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래서 그들의 삶의 반전, 내가 이전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이방인이 부정하다는 생각을 버릴게요. 이것해야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버릴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마음으로라도 예수님, 저 주님 만나고 싶다고 말만 해도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걸 고백한 순간이 바로 오늘 나는 그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두 가지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무엇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내가 더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착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 하지 않아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하다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알았기에 내가 주변에 있는 내 가족도, 내 학생들도, 내 우리 직장 동료들도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처럼 무엇 해서가 아니라 내게 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런 삶의 반전을 이루겠노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삶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가 무엇하면, 네가 공부를 잘하면, 네가 더 노력하면 그때서야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 조건을 채워야만 너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베드로도 못 넘었었네요. 유대인이 되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그 생각을 그도 벗어나지 못했었네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은혜로 그가 그것을 벗어났던 것처럼, 그 은혜로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도 그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해야 사랑받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것이 정말 가능하다는 것, 아버지 그것을 마음으로 듣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에 함께함을 믿으니 주님과 함께 그 이름의 저희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베드로도 예수님 믿으려면 유대인이 되어야만 한다는 그 생각을 벗지 못하고 있었네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무엇해야 예수님이 나 사랑하실 것 아니었지,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랑하셨지, 저들도 그렇구나. 예수님, 이 시간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이러이러하니 예수님은 나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내가 이러이러하니 하나님 나 좋아하지 않으실 거야, 저 장로님도 좋아하겠지, 저 권사님도 좋아하겠지. 근데 예수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이 저희 사랑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했을 때 우리 위해 죽으셨잖아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 무엇보다 중요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 저희 도전해 보려고 해요. 세상에 만든 순서가 있어요. 공부 잘해야, 좋은 대학 가야, 결혼 잘해야, 직장 가져야, 내 말 잘 들으면, 그러면 넌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순서가 있어요. 예수님, 저희 그거 한번 깨볼게요. 네가 내 말 듣지 않아도, 네가 공부 잘하지 않아도, 그냥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난 행복하다고 말할게요. 네가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린다고 말할게요. 그리고 사랑할게요. 예수님께서 나 그렇게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한번 사랑해 볼게요. 나를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들을 사랑하고, 우리 공동체를 사랑해 볼게요. 하나님, 우리 한올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누가 오든, 어떤 사람을 보내주시든,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사랑받는 것처럼 먼저 다가 사랑하는 우리 한올교회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아픈 이들이 있어요. 주님 아시죠? 몸도 마음도 상황적으로 아픈 이들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알아요. 낫게 해주실 거예요. 근데요, 낫게 해주시, 지금 아프지만, 아직 낫지 않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는 걸 알아요.
우리 사랑하는 영주, 사랑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 지금 아직 아프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 알아요. 그 사랑 나눌게요. 예수님,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이 한 주 그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삶의 반전을 이루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